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회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앞에를 좀 다들 좀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한 시간 못 뵀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반갑습니다. 뭐 가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설레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될 것이고 또 내 영의 양식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더 설렙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빌려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카자흐를 이제 다녀오면서 무엇을 더 느꼈냐면은 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화요일 날은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페리카나라는 곳에 갔어요. 우주라고 하고 또 더 큰 지역 이름은 페리카나.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해서 가고 거기에서 차로다 자가용으로 5시간 걸리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알마타 교회로 이렇게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러 와요. 두나미스 교회에 속해 있음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또 지역 교회에 가서 리더로 삶을 살죠. 근데 리더하고 성도들이 올 때 차를 대절해서 다이렉트로 가니까 5시간 걸리지 만약에 차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이 올 때에 그 나라의 수도에서 어디라고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선교사님 얘기해가지고 이미 알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들을 사람들은 듣는데 알마타에서 수도까지 16시간 버스를 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로 가면은 최소 8시간, 길게는 10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버스만 타는 시간 외에도 자기 사는 지역에서 도시로 나오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네. 여기서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고 한국 선교사들 교회도 있는데 알마타의 두나미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 지교회들이 있는데 지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의 가정교회지요. 가정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지교회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알마타 교회, 두나미스 교회에 속하길 원해서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확인 몇 주씩 몇 달씩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짜 바로 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정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영으로 깨달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먹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모 교회는 이제 교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수양관을 세우려고 땅을 샀어요. 강원도에 땅을 사가지고 굉장히 큰 그 산에다 땅을 샀는데, 근데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수양관을 짓고 이것저것 시설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거기 책임자한테 명당자리를, 땅 3대에 명당자리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지관을 불러서 명당자리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교회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나가겠어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또 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 해요. 왜 그런가? 돈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가작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 원하는 성도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걸 더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면 좋지, 누구 말대로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교회 터를 삼으면은 뭐 좋겠네, 막 어떤 입지 조건 뭐 그런 것들 따져가면서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가작의 선교사님이나 그 사모님이나 선교를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들이. 뭐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볼 때에도 도저히 선교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부부가 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나미스 교회를 세우고, 두나미스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특별한 다른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세크라멘토 순복음교회나 두나미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배운 거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하는 거, 어떤 교회 전통 뭐 방법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1장, 2장 쭉 보면은 만세 전부터 계획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방법,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선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작아요. 건물도 뭐 작지요. 근데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성도가 더 작아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예선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세상의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죠. 내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웠어요. 뭐 구원자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번에 선교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모슬림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호메들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마호메 앞에 보내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호메들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 창시자 그 정도로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복과 하늘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예수님에 대입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후사.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존재,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높은 위치에 살고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멋있고 뭐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건 사람들이 그런 걸로 모든 거 판단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이 들면은 뭐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기분 좋게 45살 정도 됐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뭐 이제 그냥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다 뭐 그거 그냥 하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뭐 70을 먹어 보인다 해도 상관없고 30 먹어 보인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은 영원을 살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외모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보는 기준점 그것이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그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를 봐야 돼요. 내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한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한 여기에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 한 부분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팔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팔은 팔, 머리는 머리, 다리는 다리, 한 지체. 엄청난 겁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새끼발가락에 발톱 예배드리면서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해요? 안 해요? 그럼 인식 안 하니까 없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이 발톱이라는 게요 우리가 발을 디딜 때 힘을 줄 수 있어요. 뼈도 있지만요 발톱이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린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 주님의 몸에 문제가 생긴다. 나는 교회에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존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죽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병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대체해서 나는 질그러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보다 흠이 더 많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보다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한번 사모님한테 나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쓰라고 하면 아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이 기록될 수 있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흠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기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은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일꾼들 그런 은사,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선물로 그냥 주셨지요. 값없이 막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몇 점 맞아서 너는 이 정도 일을 해. 여기에 교회 나가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시험 보나요? 세상 걸로? 아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것도 아니더라. 재능은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나는 말하는 것보다 어떤 조리 있게 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것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능력도 없고 조리도 없고 어떤 학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주신 것을 전하게 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통로가 돼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길 원해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 성도의 자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는 달라요. 여기에 바울의 자기는 작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 바울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요 어디에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국회의원 장관 할 만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보통 되게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편적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반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훌륭한 바울인데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해요.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 바로 세상에서 일꾼들은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 높아지는 사람들, 막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꾼으로 많이 서요.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할 때 주님이 드러나요.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요.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성도예요. 내가 목사네 하면서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성도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자신을 높여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요새는 자기 PR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겸손함이 미덕이었었고 그런데 요즘은 막 자기 PR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자기가 높아져요. 이게 세상과 반대죠.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 것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그 세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대로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섰는데 세상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쓰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그를 택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막 시켜요. 뭐 많다 뭐 크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유럽, 아시아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해요. 그리고 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게 하지.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를 택해서 오히려 그 일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보내지 누가 씁니까? 사장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내보내지. 거짓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쓰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한 번은 그런 일을 깨닫게 하셨어요.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고집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를 너무나 핍박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예수 믿는 걸 주저하겠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근데 바울은 나는 더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인 것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작은 자지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게요.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유대인으로서 또 뭡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훌륭한 스승에게 배운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율법에도 구약에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그 비밀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여기 1장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18절 19절요.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들을 그 세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전하고 그 전한 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 그게 뭐가 특별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 믿는 사람들이 바보로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 소리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 혼, 육 모든 것들의 구원의 역사. 천국 가서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강같이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역사 있게 돼요. 갈급해서 허덕여서 뭔가 만족을 위해서 막 뭔가 해야 돼. 만족을 위해서 먼저 막 움직여요. 그게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 중에도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심한 아이들은요, 뒤에 이렇게 머리가 한 부분이 탈모가 돼서 구멍이 뻥뻥 뚫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불만족 때문에 막 먹는 걸로 그걸 막 채워야 돼. 그래서 점점 뚱뚱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사는 게 편해져. 그걸 막 채우려고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눈 녹듯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세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통한 계시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를 통한 계시. 교회는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치 없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서,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교회가 받아서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통로예요. 통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에는 영의 생각, 말씀이 아니면 하늘나라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데 그 부분밖에는 몰라요. 더 큰 귀신이 오고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귀신의 세계만 아는 그러한 세상의 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열어주신 부분들이죠. 근데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단, 귀신들을 조종하는 사단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영적인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세운 것이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창세전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또 여기에 보니까 11절에도 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영원.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는요, 시작과 끝. 우리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시간, 시작, 끝 이런 건 정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한을 정하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의 육신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셨고 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 세우고 12지파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요,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예예요. 이번에 카자흐에서도 금요일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한 훈련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워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워졌다. 우리 예선교회도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왜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세웠을까? 특별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길. 아멘? 구원받는 길이에요. 길. 이제 영적인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지만 거꾸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돼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선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뤄서 하나님이 원할 때에 주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인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2장 3장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들. 이기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어떤 교회는 막 책망받는,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하고 있다.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로 예수님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지체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완성되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세상에서 사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진 예선교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혼란하고 또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선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